자, 에베소서는 이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장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봐왔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 교회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마치 무슨 뭐 동사무소나 무슨 뭐 구청이나 무슨 뭐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모여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또 이렇게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에 참여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뭐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떤 존재,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돌멩이가 이렇게 뭐 길바닥에 놓여 있다든가, 바위 덩어리가 놓여 있다든가, 그 그냥 바위가 존재하고 돌멩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돌덩어리나 그저 돌멩이처럼 그냥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죽은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육신에 그저 아직 생명이 있어서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는 존재는 하지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때요? 살아서 존재한다. 이게 살아서 존재한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닷가나 아니면은 뭐 이 생선 파는데 이런 가게를 가면은 죽은 생선이 있고 살아있는 생선이 있어요. 둘 다 생선은 생선이지만 죽은 생선은 어때요? 죽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생선은 그냥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선은 어때요? 그는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숨도 쉬고 꼬리도 흔들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을, 그 사람의 그냥 육신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심판이 있다 그랬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내가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있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창조의 그 존재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걸어 다니고 숨쉬고 움직일 뿐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야 돼요. 하여튼 교회 나오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물론 영적이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무죄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그냥 교회를 그냥 출입하는 거죠. 출입. 생명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고, 그저 예배당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나 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찬송을 해도, 뭘 해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교회가 언제나 어때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그 일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분들이, 모든 우리 교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종교 생활, 그저 위로를 받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직도 죽어 있다고 하는 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는 그냥 육신만 살아있어요. 육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의 영혼은 죽어있어요. 그의 본질은 죽어있어요. 그냥 육체만 살아서 지금 그냥 같이 움직이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서 그는 어때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왜 신앙의 열매가 없고, 지금 여기서도 봐지만 온전한 자, 장성한 분량, 지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선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그 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람은 그냥 안다. 그냥 안다는 정도의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서로 얼굴 알고 이름만 아는 정도의 관계가 있고, 이 사람을
진짜 아는 그게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비유는 남녀 간의 결혼을 비유를 아마 가장 정확하게 이게 이 성경적으로 가장 이게 정확할 거예요. 남녀 간에 그냥 단순히 서로 교제하고 아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서로 한 몸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요?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제 목표를 둬야 되냐면 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이제는 들어가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이 들어가겠다. 이러한 영적인 어때요? 이러한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부족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히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어떤 것을 행하셨고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고 어떠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행적이 이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책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에드워즈가 너무나 잘 설교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거 딱 이름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것도 몰라요. 정말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그분이 역사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지, 그분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라, 피상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되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좋은 신앙 도서를 열심히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욕심, 그런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는 일, 예수님을 아는 일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냥 지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깊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는 굉장히 잘 아는데
예수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두 종류가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두 번째는 체험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체험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교리적으로. 말씀적.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떠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자, 온전한. 이 온전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13절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13절은 단 한 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대부분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이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하고 여전히 참 장성하지 못해가지고 약하고 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약하잖아. 약하고 모든 부분에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와 비교할 때 어때요? 모든 부분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이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과연 오늘 말씀대로 즉 영적으로 성인, 온전한 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온전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 성인이 되도록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어때요? 내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실체가 명확해지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보이지 않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지만 온전한 자가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또 체험적으로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니까 이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움직이고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하는 분이에요. 실제하는 분. 그러나 지적인 믿음, 아직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지만 연약한 믿음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때요?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꾸 시험에 들고, 또 보다 확고한 신앙이 없으니까 어때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도 약하고, 모든 부분에서 어때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건 전혀 그는 거기에서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문제가, 왜 내가 이렇게 정체되었을까? 어린아이들이 키가 안 자라거나, 그가 아이들이 지적으로 발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지적으로도 안 자라고, 또 키도 안 자라고, 몸무게도 안 늘고, 뭔가 계속 있단 말이야.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빨리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똑같아요. 제발 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두 가지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이 뭐겠어요? 성도가 맨날 게임할까요? 맨날 뭐 영화나 볼까요? 맨날 뭐 여행이나 다닐까요? 아니면 뭐 맨날 뭐 그냥 뭐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어때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 희청희청거려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관념적이나 지적으로만 아니까 막상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큰 일을 당하면은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어느 정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만 자꾸 파지 말고, 이제는 내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체험적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어때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 가지로 미숙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게 다 허점투성이고, 또 어리석고, 또 실수도 많고, 또 유치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어때요? 점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분으로부터 어때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고스란히 우리의 생각과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실천 신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열심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야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많은 신자들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전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아마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냥 예수님을 뭐 믿는 것, 예수님을 믿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여기에서 다 그냥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어때요?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보면은 성화의 열매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죄의 유혹에도 약하고 또 이 세속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살아계신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언제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감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영적으로 사는 일에 미숙한 거예요. 미수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때요? 자리가 잡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아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가? 이 믿음에 있어서 먼저 분명해야 돼요. 이 믿음이 먼저 확고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아직 올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온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겠죠. 영적인 자각, 또 각성, 영적 각성이나 자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자라겠죠. 점점 장성하겠죠. 점점 온전한 성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야 어때요? 참된 신자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이 14절이 이 13절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14절에 나와 있는 관계, 거짓, 술책,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어린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게 정말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모든 면에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요. 뭐 장로가 되었던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된 관계, 술책. 이게 뭐예요? 전부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리, 거짓 말씀, 거짓 교훈, 속이는 것, 마귀의 속임, 영적인 속임, 이런 거에 어때? 흔들려요. 어린아이는 속여 먹기 좋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사기치기가 좋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장성하지 않았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잖아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속여먹기 딱 좋아요.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잘 속여먹는지, 얼마나 목사들도 잘 속이는지. 최근에 통합 측 교단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단들을 이단 해제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난이 오니까 이제 또 다시 취소한다 그러고. 보십시오.
그 하는 짓을 봐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 장로교 통합 측이 하는 짓이 그 총회장부터 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을까? 아니 그 신학교 교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그런데 무슨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난이 오니까 우리 그럼 다시 취소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은 나는 오늘날 성도들 우리 뭐 목회자나 신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수준이 이하예요. 수준이 이하. 그러니까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 속아요. 너무 잘 속고 너무 잘 흔들려. 여기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은사주의 바람 부르면 거기 따라가고 신사도 바람 부르면 거기 가고 방언 바람 부르면 또 거기 가고 또 뭐 성령 운동 바람 부르면 거기 가고 또 뭐 영성 운동 바람 불면 또 거기 가고 뭐 둔하게 바람 불면 또 거기 가고 하여튼 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금 지진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자들은 지금 지진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벌써 이미 얼마나 심각하게 이미 교회가 무너졌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앉아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도 힘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했나? 진짜 이 사람이 구원 얻는 신앙이 있는 건지 예수님을 정말 그의 주로 믿는 건지 주인으로 따르고 정말 구세주로 믿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아는 일은 거의 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체험한 거, 너 예수님에 대해서 너 체험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라 했을 때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모르는 거, 모르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도 안 되고 믿음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령의 분량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온갖 이단적인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이죠. 죄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받아들이죠. 세속적이죠. 희청희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당신이 내 죄만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을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사도신경 그냥 뭐 세례 때 예수님 고백했다고 해서 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아주 그분의 인격체를 그분의 인격체 앞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다고 이제부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막연하고 그냥 뭐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꾸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니까 이 거짓 신앙 고백 양상자들만 지금
많이 퍼져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응?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그 궁극적 운명은 그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놔야 돼요. 지금 다른 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뭐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속히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분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에게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돼.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면 안 돼요. 약간만 알면 안 돼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돼야 돼요. 다른 이들이 아직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또 이상한 헛된 길로 또 빠지지 않는다.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마귀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를 만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100% 거의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 새끼라고. 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거짓 빛에 눈이 멀어요. 많은 이방 종교인들도 그 자기들만의 그 체험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오묘한 체험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그 이방 종교도 다 자기들만의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것들은 사실 뭐예요? 그건 뭐예요? 마귀예요. 그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체험해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땅에 오셨던 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시하신 분, 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까 제가 추천한 에드워즈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꼭 읽어봐야 돼요. 그거를 꼭 읽어보면은 적어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지식을 자꾸 쌓아야 되고 그런 거면서 계속 기도를 해가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해요.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일체 분열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다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서로 달라서도 안 돼요.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서로 각기 다르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서로 다 신앙이 제각기. 서로 달라요.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체험 안 했다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서로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각자 다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가 그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군대처럼 교회는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돼.
동일하게 믿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서로 달라요. 그래도 그거를 그냥 방치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틈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이렇게 규모가 적으니까 뭐 그런 사람은 뭐 있다고 해도 금방 알아채겠지만 뭐 없지만 사실 많은 그 큰 교회들 보면요, 그 안에 별 핵에 망측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아주 개상망측한 비성경적인 걸 믿고 이상한 짓 하면서 그 안에 그 이렇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그 주변에 가까운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미혹시키고 속여서 자기처럼 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딱 통제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 기준, 교리적 기준, 신앙 고백적 기준을 딱 세워놨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사람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적은 누룩이 뭐예요? 온 영역을 다 어때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교회는 일사불란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정통 신앙과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가차없이 그건 잘라버려야지.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썩어요. 다른 것들이 계속 썩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헛소리하면 절대 그건 용납은 하면 안 돼.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어버려. 건전하고 멀쩡한 곳까지 썩어가지고 어때요? 신앙이 타락하고 오염돼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난장판이.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오직 이렇게 하나가 돼요. 즉 하나의 진리로 저들이 어때요? 온전하게 체계를 세워서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13절에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배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잘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계속 어때요? 부단하게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것은 안 하고 맨날 그런 건 안 하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고 이 세상의 죄악에 넘어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요 한 절을 잘 기억하세요. 요 한 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 교본이에요. 교본이 되는 거예요. 요 한 절만 잘 기억해도 성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만 안 돼요.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귀와 싸우지 못하고 세상과 싸우지 못해요. 맨날 마귀에게 당하고 세상에게 당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보세요.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지죠. 이 세상에게 얻어터지죠. 이 교회가 어린아이니까 전혀 영적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이게 가리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또 장성한 성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의 내 목표와 소망은
이 말씀에다가 딱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아주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나는 이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영적으로 이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시로 반복해서 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명확한 소망과 또 믿음의 분량과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러한 말씀에 무지해서 참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그냥 이것저것 흔들리고 속임을 당하고 거짓에 넘어가는, 또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러한 참 미숙한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